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부르셔서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여 이 새벽에 불러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철석같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확한 기억이 아니어서 제가 이 오프닝 예화로 들기는 좀 어색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그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아이를 찾는 플랜카드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란 그 자매였어요. 얼뜻 사진을 보기에는 20대 정도 돼 보이는 흐릿한 옛 사진처럼 그렇게 한쪽에 그림이 있었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면서 그 특징들, 그 당시 잃어버렸을 때 그 당시에 특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머리는 단발이었고 옷은 무엇을 어떤 색을 입었고. 그런데 제 기억에 그렇게 시리도록 남는 이유는 그 실종된 날짜가 10여 년이 훨씬 더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엊그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 지난 그 딸을 찾겠다고 부모가 붙여놓은 플랜카드였습니다. 그 동일한 플랜카드를 제가 몇 군데에서 봤어요. 아마 그 정도의 안타까움이면은 전국적으로 그걸 붙여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만큼 오래된 그러한 잃어버린 지 오래된 10년이 훨씬 더 됐어요. 제가 부정확한 기억을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딸을 좀 찾아달라고 간곡하게 이 벽보가 아니죠. 큰 찾길에 붙이는 거니까 플랜카드를 붙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강원도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워낙 20여 년간을 인사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로하신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 뵈면은 인사를 잠깐 드리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아버님 옆에 앉아서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그저 종일 듣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귀를 열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90%가 6.25 참전 용사로서 그 참전의 기억, 참상들 이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수없이 들어서 거의 스토리를 외웁니다마는 그래도 아버님은 늘 새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는 늘 새로 듣는 것처럼 감동을 합니다. 아이고, 네, 저런 그러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막 그러면은 아버님이 또 이렇게 그때로 돌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저희 집사람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이야기예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외국 아이처럼 예쁘게 생긴 셋째 딸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해가 어둑어둑해가지고 집으로 알아서 걸어 들어왔는데 아버님 표현으로는 거지 새끼였다고. 완전히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냥 왈칵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서 그 반가웠던 기억을 아직도 말씀하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살 전후로 됐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60이 다 된 딸을 앞에 놓고 제가 그랬어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 자녀를 키워보시다가 잃어버리신 기억이 있으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탄생의 이야기와 그가 자랐던 때의 이야기, 자랐던 때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살까지의 기록인데 단 몇 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성육신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앞에 2장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놀랍게도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스톱을 했습니다.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았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눈이 활짝 열렸냐면은, 아니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축제로 6월절에 예루살렘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정신이 팔려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에이 잘 있겠지 하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일 텐데 이제 내년이면 성인식을 치러야 될 나이입니다. 12살의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린 경험이 없을까?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저는 어제 주일 설교에 믿음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얼마나 신실하신데 믿음 생활 잘하실 거야, 늘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부모도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도 잃어버린 예수라고 정할 수 있었는데 그 앞에 성경 본문 그대로 아이 예수라는 말을 그대로 넣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때는 6월절 이 잔치를 위하여서 온 식구들이 해마다 이 예루살렘에 갔던 그때였습니다. 자랐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40여 킬로 되니까는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동한다면은 오는데 5일길 가는데 5일길 이 축제로 한 3일길 일주일 먼저 도착했으면은 그렇게 지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잘 마치고 가다가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친족 중에 있겠거니 했는데 그들 중에서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빠요. 여러 가지가 골치가 아픕니다. 급한 일도 많습니다.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마철이 오락가락합니다. 질병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나에게 있는 이 족한 은혜, 이 족하다는 말은 채워졌다는 말이잖아요. 내 오늘 하루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 예수가 여전히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네. 이 위기가 생각이 났던 거. 성도님들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네. 마리아도 잃어버렸는데,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이들이 축제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안 잊어버려요. 성전을 떠나면 바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급하게 만나러 갈 사람 따라가다 보면은, 시간 쫓아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을 생각하다 보면 예배드렸던, 경배했던, 찬양했던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배 때 나의 사랑,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무조건 큰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며 말씀으로 아멘 했는데, 저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은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려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는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신중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됐어, 목사님 말씀 그 말씀 기억해야 되겠어 하는데, 성전을 벗어나면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 문이 참 이상한 문이에요. 저 문을 좀 떼어버릴까 봐요. 왜 저 문을 벗어나면은 그 예배 때 드렸던,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진정의 마음들이 다 잊혀질까요? 성전을 떠날 때 예수님을 더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밖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붙잡지 아니하면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타락의 시작은 성전을 떠날 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신앙에서 떠난 때가 언젠가? 성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한 주일만 예배 드리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은, 사탄은요 정말 사탄같이 압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심령을 찾아가는 것은 첫 번째 찾아가는 인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집중하여서 예수님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였냐면은 오히려 풍요로울 때예요. 부족할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붙잡아요. 그런데 해결이 되어지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6월절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던 길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인산인해였겠습니까? 그 인산인해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를 함께 나누던 그 6월절은 축제입니다. 피스트라고 축제를 합니다. 정신없이 그 축제를 벌이다가 돌아가는 길도 이제 나사렛까지 올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같이 왔던 사람들, 좀 그 같은 길에서 작년에 만났던 사람들, 함께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이 6월절 축제의 여운을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풍요로움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저는 절실하게 그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주님의 아니면은 안 된다고 간절하게 집에서 쫓겨나도 예수 붙잡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글칼이 이 정글칼을 던지면서 아비가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해도 도망가면서 난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도망치는 그러한 목숨 건 신앙은 한국의 풍요로움 속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각박한 삶 속에서 예수 아니면 난 죽는다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함께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6월절의 축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 나누느라고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풍요로움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 번째로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등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낯선 땅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친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에게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친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험 없으세요? 식구들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한 적이 없으십니까? 친구들과의 만남과 약속 때문에 예수님과의 약속과 만남을 가벼이 여긴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그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 이거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루 길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를 찾았는데 3일 길을 찾았답니다. 얼마나 그 3일 길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어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첫 장소가 성전의 예배 가운데 만남.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평소에는 잘 이야기도 안 하던 그 이웃집 그 아줌마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집사님, 성도님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는 아줌마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갈래요? 그 한마디 했는데 벌써 네 가죠 그랬대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저 문을 들어왔는데 그때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대요. 그 찬송의 가사가 귀에 딱 들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울컥하는 게 쏟아져서 눈물이 나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예배로 돌아와야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면 예수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들에게도 다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요.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구약 모든 성경이 율법이 선지자들이 시편이 모두 다가 이 예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서신서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떠나서 믿기는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나가서 다 간증할 수 없지만은 정말 60평생을 무슬림 속에서 간증하며 돌아다니던 아주 성공한 은바게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은바게인 그분은 무슬림 골수 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찾아보겠다고 성경책 받아가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잊혀지지 아니하는 잊을 수 없는 전도자가 되었고 하루에 서너 시간 성경 읽다가 성경 읽는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한 멋진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1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153 성경 읽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요, 이 자리는 용서의 보좌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히려 그 자리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나요? 예수님을 회복하셔야 삽니다. 세상의 기억들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의 만나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평온한 안전한 생활이었는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최대의 은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떠났을 때, 성전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다시 성전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넉넉함이 예수님을 우리의 등 뒤로 내려놓는 그러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은 없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느라, 사람들 우선주의로 사느라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순간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할 것, 주의 성전 생활하겠습니다.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은혜 감사 생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목조목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